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제11차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차 필리핀 단기 선교의 주제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지요? 가장 귀한 시간. 맞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 그런데 선교단을 처음 준비하고 또 선교지에 나아갈 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정말 시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열흘이라는 시간을 내가 내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필리핀 먼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선교가 마쳐지고 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린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도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선교의 사역들, 복음 전파의 사역들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 선교 단원들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미련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시간에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하면서 지내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가 가장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서 전하여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기도한 것들,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우리 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7월 3일 날 이곳 인천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여서 필리핀 바콜로드 네그로스 섬에 도착하니까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10시간 동안 비행 여정을 거쳐서 섬에 도착하였는데,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차 두 대가 바로 앞에 보시는 차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단원이 25명인데 25명의 단원들이 저 두 차에 다 타려면 어떻게 타야 될까요? 꽉꽉 간격을 좁혀서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뉘웃뉘웃 지어가는 그런 오후 시간이었는데, 영문도 모르고 우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공항에 준비되어 있던 저 두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실으면 이렇게 탑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게 지프니라고 해서 트럭을 개조하여서 이렇게 비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지붕을 씌운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탑승을 하고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10분 가면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그 밤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밖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2시간 반 정도 되었을까요? 저희는 마운틴 능곡교회에 비로소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전경이에요. 교회 전경인데요.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필리핀 바콜로드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있으니까 사진으로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기가 해발 2000m 이상 되는 산에 지은 교회입니다. 한라산 백록담보다도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저 교회 문 위에 보면 이렇게 현판이 달려 있는데요. 그 현판에 주소가 적혀져 있습니다. 바랑가이 스푸어 8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산 8번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 꼭대기서부터 번지수를 매겨서 내려오거든요. 1번지, 2번지, 3번지. 그리고 이 교회는 산 8번지에 위치한 교회다라는 그런 뜻이죠. 교회 문 앞에 보면 노란 기둥이 하나 이렇게 서 있는데요. 저 기둥이 뭐냐면 나라에서 세운 그 번지수를 표기하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해발 2000m에 하나님의 교회가 섰다. 그런데 선교단원들은 매일같이 이 산에서 바콜로드 시내까지 2시간 반을 거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계속 일정 중에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산 2000m 꼭대기에 설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선교사님과 또 마운틴 능곡교회 두람 목사님과 또 지역 주민들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저 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산 꼭대기에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었을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교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교회 구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 장 넘겨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게 본당 내부입니다. 숙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선교 단원단 전체가 저기서 다 25명이 이렇게 이불 하나 깔고 저렇게 누워서 자는 겁니다. 흡사 난민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불편한 점이 한 가지 있었다면 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서 저렇게 호스로 연결을 하는데 교회만 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마을의 주민들이 한 호스에 연결된 물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원 가운데에서도 샤워를 하거나 또 세안을 할 때 봉변을 당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머리를 감으려고 샴푸를 막 칠했는데 갑자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저 연결 지점에서 호스를 빼가지고 다른 주민이 사용하면 그 순간은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서 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다면 설 수 없는 교회였구나. 그런데 한 가지 제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하나님, 저 바콜로드 시내에 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산 꼭대기에 교회를 세우셨나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저 꼭대기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밑에 시내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산 위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네, 우리가 보기에는 산 꼭대기이지만 저 산 8번지를 기준으로 7번지, 9번지 위아래로 내려가 보면 생각보다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따 뒤에 사진을 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그렇게 살고 있고, 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알리고 나서 헌당 예배 날이 되어지니까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당의 밑으로 내려가면 선교관의 건물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이 선교관 위에 있고 그 밑에 층으로 이렇게 선교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식당 겸 또 의료 봉사하는, 의료 사역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도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식사도 편하게 할 수 있었고, 또 이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의료 봉사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1차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그 높은 산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튿날 이제 산 밑을 내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 교회 밑에 집에서 키우는 돼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돼지하고 열흘 가까이를 같이 보내면서 놀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위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잘 보이시나요? 네, 닭이에요. 닭인데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닭 한 마리에 집 하나씩에서 이렇게 끝까지. 근데 이게 어떤 닭이냐면 싸움하는 닭이에요. 투게라고 하는 닭인데요. 그 닭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잠을 청하다 보면 새벽 3시, 4시, 이게 뭐 새벽에 닭이 보통 울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저 많은 닭들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닭소리도 많이 듣고 돼지와 함께 친하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튿날이 되어서 이제 다시 바콜로드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총 7개의 교회를 돌면서 순회 사역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의 교회는 뿔루판단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해변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우리 예전에 잘 알고 계시는 홀단 교회 있죠. 근데 이 뿔루판단 교회에서 10발자국 나아가면 바닷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 바라보면 저쪽 편 섬이 하나 보이는데, 그 섬이 홀단 교회가 있는 기마라스 섬, 그러니까 그 섬이 보이는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뿔루판단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요. 이 해변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들도 다 어설프고요. 집들도 되게 초라한 모습 그 자체인데, 그 해변가 빈민촌의 땅의 주인이 이 안에 있는 교회와 모든 빈민들을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없으니 다 나가라. 여기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쫓겨난 지 수개월이 지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 어떤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냐면, 나라에서 이 땅을 구입하여서 다시 빈민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허락을 해준 다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저희 선교단이 방문하였을 때 그 장소에서 뿔루판단 교회에서 처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진 뒤로 조금 넘겨주세요.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뿔루판단 교회 다음 사진인데요. 네, 사진 번호로 보면 12번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뿔루판단 교회 목사님 사택이에요. 사택인데 왜 이렇게 되었냐면, 몇 개월 동안 이 장소에서 쫓겨나서 비워 있다가 보니까, 장소를 비우게 되니까 다 집이, 교회가, 목사님 사택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 선반 위에 많은 책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 책들이 뭐냐면 성경책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성경책들을 그대로 보관해 놓았는데, 그 성경책들도 비바람에 다 이렇게 상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선교 단원들은 그곳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가 다시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면서 이 목사님 사택이 어느 정도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사랑과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사역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이 교회는 마운틴 능곡교회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웃교회입니다. 펀드멘탈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모습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이 교회는 건축비를 지원받아서 건축을 하다가 건축 비용이 부족하여서 다 짓지 못하고 여기까지밖에 못 지은 겁니다. 지붕도 보면 지붕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다 마무리도 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목사님과 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져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디기는 하지만 많은 손길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단 또 위원회 안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교회가 조금씩 더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선교가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수많은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진행하다 보면 계획들이 조금씩 일정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헌당 예배 날이 되어서 오전에는 어린이 사역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그런 일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원래는 그 어린이 성경학교도 오후에 일정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의 일정과 또 교회 일정에 따라서 급하게 오전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좀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급작스러운 변경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전화가 있어서 막 지금 성경학교 하니까 빨리 오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간에 맞춰서 오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여기가 산이잖아요. 산 그 중턱에서 정말 꼭대기에서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마운틴 능곡교회를 담임하시는 두란 목사님에게는 5 자녀가 있는데요. 5남매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을 저희에게 마침 보내어 주셔서 그 딸과 딸의 친구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얼른 마을에 오르고 내리고 가서 성경학교를 지금 하니까 빨리 와서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소식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윗마을로 아랫마을로 그렇게 파송해서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개척교회 하시는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지 제가 조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1시간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간 반쯤 지났을까? 1명, 2명, 3명 이렇게 1명씩 2명씩 오는데요. 지금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요, 어린이들이 100명이 왔습니다. 그 산에서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데 저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미리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는 김영상 선교사님과 우리가 동역의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마운틴 능곡교회 두란 목사님과 동역자의 관계로서 그렇게 서로 함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저희가 전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그 작은 것조차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 어린아이 1명, 어린아이 5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저희의 마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동역자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그것, 동역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이외에도 수많은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각 지교회 목사님들을 만났고요, 어렵게 목회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시고 애써 수고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땅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조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이니까 우리가 잘 도와줘야 하는 나라, 원조해야 하는 나라, 그렇게 우리는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돕고 베풀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교의 동향을 살펴보면 그런 관계, 원조적인 관계, 부유하기 때문에 부유하지 못한 곳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선교적 관계는 동역적 관계여야 한다라는 것이 최신 선교의 트렌드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필리핀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 1명도, 그리고 필리핀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우리가 다 전할 수 없잖아요, 필리핀 땅에. 근데 필리핀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동역자들, 그 동역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헌당 예배 드리는 사진입니다. 뒤에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다 서서 드리고 자리가 없어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의 감격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두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지난 시간 동안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시면서 마음으로 울컥하시면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 정말 수천 마디의 말보다 그 자리에, 저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렸던 모든 이들에게 감격과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하게 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그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눈물을 함께 나누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이 필리핀 땅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그 땅 가운데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필리핀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도 소망이 있구나,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은 사랑과 정성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섰고 그 땅 가운데서 우리의 동역자들이 지금도 열심히 땀 흘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사진을 조금 넘겨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요, 헌당 예배가 마치고 마을 잔치를 했습니다. 이 마을 잔치를 할 때 또
우리 선교 단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감동을 받게 된 일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저 교회 바닥에 보면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필리핀은 타일 문화라서 타일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또 닦기 편하게 타일로 그렇게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난번 김영상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보고 받을 때에도 교회 건축은 우리 마운틴 능곡교회 건축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능곡교회가 마음을 모아 후원하여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 갔지만, 이 타일만큼은 우리가 조금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 마운틴 능곡교회 성도님들의 바람에 따라서 저 타일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도 그들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고 노력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이 마을 잔치를 준비하면서도 이 필리핀 이 바콜로 지역에서는 잔치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통돼지 바베큐입니다. 통돼지 바베큐 한 마리를 가지면 한 50여 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그래서 이 필리핀 바콜로드 지역에서 저희가 한 100여 명, 150명, 200명 이 정도 예상하고 우리 능곡교회에서 2마리를 후원하여 잔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한 마리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도 한 마리 보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는 우리 교회가 내고 또 한 마리는 마운틴 능곡교회에서 이렇게 보태고 마음을 함께하여서 저렇게 풍성하게 마을 잔치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서가는 예배 가운데 우리 단원들이 함께 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이 마운틴 능곡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데 우리 능곡교회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뜻을 담아서 감사패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마쳐지고 난 다음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또 가질 텐데요. 그것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운틴 능곡교회 두람 목사님과 교우들이 보내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나서 함께 마운틴 능곡교회 앞마당에서 저렇게 손을 잡고, 하나님, 이 마운틴 능곡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마지막으로 저렇게 손을 잡고 교회와 또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게 마지막 날 사진이고요. 저렇게 모든 사역의 일정들을 마치고 다시 2차량을 타고 탑승하여서 여기는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김영상 선교사님 교회 사진입니다. 필리핀의 유학원 유학생들을 상대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고요. 그곳에 시내에 계시면서 이 산까지 오고 가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렇게 함께 저희가 기념 촬영을 하고 모든 사역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정말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계심을 느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누비면서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필리핀 단기 선교였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삶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마음으로 결단하셔서 함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형편의 가운데 계시는 분들께서도 또 물질로 기도로 그렇게 후원하여 주셔서 필리핀 단기 선교가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기도와 후원을 통하여서 필리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연락받아 주셔서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쁜 시간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그 산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운틴 능곡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마운틴 능곡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운틴 능곡교회를 통하여서 필리핀 땅이 하나님의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곡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애쓰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